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는 다윗에게 속한 시로서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시는 목자라는 이런 표상으로서 나오는 걸 볼 때 스스로 목자이기도 했던, 목동이기도 했던 다윗의 유년 시절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양을 돌봤겠지만 반대로 자신의 삶을 목자와 같이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편과 마찬가지로 이 시 또한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 즉 신뢰의 시, 확신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 고백 안에 함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족장 시대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등장하곤 합니다. 아마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들은 누구보다 유목민족이었으니까 늘 경험해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와닿는 고백으로서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를 때 그는 자신을 그의 돌봄을 받는 양으로서 고백한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내 정체성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목자와 양을 현대적 의미로 조금 더 여러분이 우리에게 와닿는 방법을 표현하자면 아마도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조금 더 이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애완견도 없고 애완묘도 없는데 2주 전부터 저희 집에 뭐가 있냐면 애완 거북이가 있습니다. 네, 거북이 2마리를 2주 전부터 키우고 있는데 이 거북이들이 이제 제가 롯데마트에 가서 이렇게 2마리를 입양해 왔습니다. 근데 이 2마리를 갖고 왔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어항에 넣어주니까 얘네가 제가 다가가면 막 있다가도 막 숨어서 막 저 구석으로 가고 모래를 파해서 들어가 숨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허겁지겁 도망가던 이 녀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반기고 막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손가락으로 우리가 먹이를 주니까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만 봐도 막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외출했다가 이제 들어오면 정말 강아지 2마리가 막 달려들듯이 막 꼬리를 흔들며 마구 반깁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이렇게 반긴다는 게 잘 안 믿기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 보시면 네, 잘 따라다니죠. 네, 정말 온몸으로 난 당신의 반깁니다. 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저희 집 거북이 2마리였습니다. 네, 아마도 이 거북이들한테 이제 제가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이 공급자구나, 여기 현대로 말하면 목자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목자라는 존재가 가진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양을 먹이고 그리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곳에서는 아무도 이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이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것을 잠시 며칠 까먹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생명이 달린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희 집 거북이들도 이제 저에게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자란 것은 곧 구원자입니다. 공급자란 것은 구원자인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에서 시인은 우리 표현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을 미완료 형태로 그렇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현재도 그러하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현재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서 그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아마도 언제 시편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공동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시편이 지금의 형태로 모아지고 읽혀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고백은 마치 구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땅에 이끌려와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로다라는 표현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와서 포로로 살아간 이들에게 이 미완료형의 고백은 다시 그 땅에 살고자 하는 소망이고 기도였을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이제 시편의 대표적인 평행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가 연결되고 있고 누이시며 인도하신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것을 평행법이라고 말하는데,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런 것을 떠올리면 이것을 딱 떠올릴 때 가장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평안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눕는다는 것은 이 상태가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평안함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대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와 같은 비슷한 세대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등병은 절대 내 몸에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평안하지 않죠. 네, 좀 이렇게 내가 짬이 되면 이제 좀 누워서 좀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통치 안에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통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야. 샬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가사 띄워주시면 이런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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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는 자 참된 평안을 누리네. 이것이 성경과 찬송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함, 그러한 안식을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루를 보내면서 이러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한 주간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자, 혹시 내게 닥쳐있는 염려로, 세상의 염려로 무거운 짐을 진 자,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회복이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평안, 안식을 말했죠.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쉬면 내게 안식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끄면, 마치 휴대폰 전원을 끄는 것처럼 꺼두면 나는 회복될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무엇이냐면 휴대폰 전원을 꺼놓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충전을 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고 새 힘을 더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날 충전해 주셔서 내가 공급되는 것,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은 우리 안식할래 그러고 가만히 쉬어야지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결코 우리의 영은 충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안식일에 내게 나와서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회복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이곳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육체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 만났던 교인분과도 제가 나눴던 얘기인데, 저희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좀, 저희도 이렇게 슬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고갈되면 너 쉬어 라고 쉬도록 두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시키냐면 설교를 시킵니다.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더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지칠 때가 있죠. 때로는 휴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휴식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실 서서 힘들지만 그때에 더 내 영을 다독이고 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예배로, 주님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일을 막 더 시키려고 이런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여러분, 교회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필요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권면한 것은,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더욱 예배하고 사실 더욱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더욱 주님을 구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답게, 여러분,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바른 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곧은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과 곧은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자신에게 내가 떳떳할 때 당당합니다. 내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내 신앙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합당해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그 안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을수록 죄를 지으며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없게 되죠.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어쩌면 그 양심의 부분이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해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게 이건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 불운, 악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둡고 위험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거기서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사망의 골짜기 걸어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사망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하면 당신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시인의 삶이 항상 꽃길만 걷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의 환경이 항상 안전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어떤 삶의 환경적 조건이 내 행복과 내 평안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을 걸어가든지 간에 내 삶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나의 친구 되신 그분을 붙들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때로는 내 삶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걸어가도 내 삶에 그래도 그 안에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양의 얘기하면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양떼 목장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양을 목자들이 이렇게 돌보는 것을 보게 되면, 특별히 뭐 한국에선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몽골이라는 곳에서 몇 번 그런 장면을 봤는데 지팡이 갖고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럼 우리도 알겠지만 이 지팡이의 이 용도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막 저기서 막 들짐승이 오면, 늑대가 오고 이러면 막는 거죠. 오지 못하게 보호하는 의미의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팡이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양이 자꾸 이상한 데 가면 때려요.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막 그 뒤에 이렇게 꼬부라진 것 같다 다리를 막 찢어갖고 이렇게 갑니다. 지팡이 용도는 그런 거예요. 보호하는 도구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대적하는 짐승에게 위협의 도구이고 보호받는 양들에게 위로의 도구이고, 또한 양들이 제 갈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때로는 몽둥이 같은 역할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데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원합니다라고 당연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하나님 조금만 몽둥이 좀 써주세요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지팡이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여러분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몽둥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있고, 다른 길로 갈 때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여기서 시인이 말한 원수는
시인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의 시인의 다윗이라고 본다면 다윗의 삶엔 그런 적대자들이 있었죠. 주님은 다윗에게 고백이라면 주님은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세번역과 메시지 성경 등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얘기냐면 원수가 날 막 비방하면 나는 위축될 때가 있죠. 근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베푸신 잔치에서 나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며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좋아하는 구절로서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유명한 시 그리고 유명한 우리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이 시가 너무나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건에서 유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서 무명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이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죠. 낮은 곳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된다기보다는 어쩌면 이름 빛도 없이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이 유명은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름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그 구원자의 이름에 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명한 자의 삶을 스스로 택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잔치집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면 올리브 기름을 머리와 얼굴에 발라주는 풍습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정말 귀한 손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거 뭐냐면 시편의 말씀이 말하는 거 뭐냐면 주님께서 원수 앞에서 나에게 그런 잔치 베푸시고 그런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마치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자인 것처럼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너무 즐거워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고 발라주고 있는 그러한 귀한 손님으로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무조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막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 사실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내가 그러한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에게 날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고 기쁘고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느라 수고한 여러분을 그렇게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포도주를 내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은 주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다 보상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서 칭찬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마지막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예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검증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예화 가운데 옛날 헌금을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아이가 헌금을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함에 자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드릴게요 라면서 들어갔다라는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 전부를,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삶을 받으시죠. 꼭 그렇게 우리가 헌금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으로, 내 삶의 하나님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그 삶을 받으십니다. 주께 맡겨진 삶은 주님이 돌보심으로 그 삶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환경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시인은 바로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나눌 때 여러분과 이 비유를 나눈 바 있습니다. 망대를 쌓는 자의 비유였는데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쌓으면 망대를 쌓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준공할 때까지, 다 완성할 때까지 내가 가진 비용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이야기를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공동체의 목사로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재정에 대한 지혜로운 운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계산하지 않고 될 거야, 무조건 질러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매우 위험한 일임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냥 무식하게 엄격결에 가는 것이 아니다. 속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철저하게 계산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길에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형편이 꽤 괜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문사를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신문사 지국장으로 한 4-5군데 신문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법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당시 정확한,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당시 정확한 재정 상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기억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저희 집 자동차를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세가 되시기 전에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에 46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기 막 들어가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나 못 들어갔죠. 네, 그걸 다 팔아서 자비랑 목회를 시작하셨죠. 처음에 저도 뭐 잘 몰랐지만 제가 작년쯤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바로는, 저는 지금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아둔 돈으로 그 교회의 어떤 부분을 마련하고 3년 정도는 사례를 받지 않고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해나가면서 목회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사업가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바뀐 것이 40세 때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때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엄격히 말하자면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그 목회 과정이 정말 쉽지 않으셨거든요. 교회를 건축하고 빚 때문에 큰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 위기들도 몇 번 있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가 빚이 있는데 그것이 목사의 이름으로 어쨌든 돼 있으니까 빚도초 전화를 집에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아서 아버지 옆에 있는데 아버지 없습니다, 나가셨습니다 이랬죠. 어렸을 때 기억은 사달라고 하면 대부분 다 사주셨는데, 그 시절에는 아버지 제가 뭐가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린 저에게
재정 상황을 다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월급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판단하자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버지께서 40세에 돌연 목회를 시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자랑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했듯이 그냥 나 믿어왔으니까 쭉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난 택할 것인가? 아까 계산하듯이 철저하게 우리는 한번 묻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정말 내게 더 유익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시점이 그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점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걸고 확신하는 바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택해야 할 만큼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분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 직업이 주는 안정감, 사람의 관계가 주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그들을 평생 이끈 다음에 맡겨진 가나안 정복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사역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다른 우상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떠한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거 택하려면 딴 거 택해도 뭐 그거 너네 손해지. 근데 나는 내 삶으로 경험한 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택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평생을 통해 확신한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보다 좋은 것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하고 싶은 말도 결국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의 끝의 고백은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저는 이것이 시인이 특별하기 때문에 시인만이 느끼는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의 당연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이 고백 안에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혹시 내 삶의 파도들이 넘실거려서 내 믿음을 시험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영원토록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옛날 옛적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아직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며 오늘도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그분을 구해 보십시오.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오고 누구 따라서 교회에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이 내 목자 되시는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르느니라. 설교 초반에 저희 집에 있는 거북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거북이들이 막 저를 보고 먹이를 달라고 발버둥 치면 사실 저희가 거북이가 너무 빨리 큰다 그래서 얘를 먹이를 많이 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저하고 이제 주인인 유아하고 우린 거북이에게 먹이를 하루 5개만 주라고 했는데, 막 거북이가 저를 보고 막 발버둥 치면 제 마음이 연약해져 갖고 유아 몰래 하나씩 더 줄 때가 있어요, 사실. 네. 막 발버둥 치면 그 모습에 먹이를 안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거북이를 해서 목숨을 내놓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거북이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북이에 대해서 그런 존재적 차이를 느끼는 것 같이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더 큰 존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북이나 나나 다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게 되면 그분은 떠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분은 원래 인간의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니고 훨씬 더 높으신 분인데 우리의 수준으로 낮고 낮춰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격적이 되어주신 것이죠. 인간보다 훨씬 고귀하고 높은 존재에 불구하고 우리의 격으로 낮춰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디에도 그런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어쩌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분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의 품 안으로, 여러분을 이 선한 목자의 품 안으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며 여러분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그 안에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그 품에 거하는 자의 고백이 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마 이것이 주님을 알고 경험한 자들의 고백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범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범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범범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또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영원히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